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가라지 내지 가짜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또 교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거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교인이고 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놓고 볼 때 부흥하고 교회가 알찰 때는 그리스도인이 교인이고 교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말세가 되고 허물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잘 없어서 가짜가 많고 또 교회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개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교회가 이제 회니까 모임이잖아요.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공동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로서 양육되고 또한 봉사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거는 이제 개인으로도 하지만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미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주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또 교회가 이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직분을 맡고 뭐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도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나면 나 살아났대요 이렇게 말하죠. 금방 살아난 사람이 언제 학교를 가냐고. 그래서 믿는 사람의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도자라고 얘기할 때 그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고 속에다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변했어.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런 거를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자기가 새로운 시민권을 얻었고 새로운 그 삶이 자기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알리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그거 되게 좋아. 그래 너도 한번 사봐. 그리고 어디 가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은 믿고 나면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이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전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바울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전도를 하다가 전도 끝나면 천국 간다. 평생에 내가 믿는 생활은 전도자의 생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섰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가 뭐하지라고 얘기할 때 뭐 교회가 커피도 마시고 그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구세군이 이제 자선 낭비를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아예 교회가 없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지역 봉사하는데 맡아서 뭐 하던 게 있던가 봐. 근데 그것도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문 닫게 됐다고 봉사하는 것도 반납하게 됐다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교회가 서서 하는 게 뭐냐 할 때 뭐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뭐 국수도 뭐 주고 그 다음에 커피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근데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센터예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사회 전도하고 나중에는 문화권을 넘어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센터하고 선교센터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쓰는 날 하는 게 전도를 시작하는 거고 교회가 끝나면은 전도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교회는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 닫아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 믿는 개인에게다 준 사명인 동시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단체에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희들은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은 지상명령은 개인으로 하지만은 또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개인으로 총칼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뭐 법도 매겨주고 그 다음에 무기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아주 상비군으로 조직을 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애국심에 그냥 총 가지고 있다가 내가 국가를 지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성명령은 나에게 주어진 명령인 동시에 교회가 부여받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선교센터에 들어왔구나. 교회를 들어올 때 전도센터에 들어왔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라고. 교회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오지만 갈 때는 네가 사명받아서 가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손들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는 전도자가 돼서 나가는 거야. 올 때는 기도하러 오고 올 때는 은혜 받으러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나갈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간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왔다가 나갈 때 그 마음의 각오예요. 나는 파송받아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간다. 우리 집에서 하고 우리 회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뜻을 모아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선교센터인데 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쓰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교회 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했는가. 그거 보면은 처음에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숨어 있다가 나왔죠. 나와서 처음에는 잡혀갖고 겁났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야.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숨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000명 전도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면서 뭐 했습니까? 이거 누구 이름으로 고쳤냐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5,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한 것이 결과가 3,000명, 그 다음에 안진병이로 고친 것이 결과가 5,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전하든 뭐 안진병을 일으키든 뭘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전도해서 지경을 넓히고 확장되어 나가는 교회가 부흥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 잡아다가 네가 이제 예수 이름 말하기만 하면 감옥에다 가둔다. 이제 이렇게 핍박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 올 때 핍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뭐 하다 죽었어요? 전도하다 죽은 거예요. 전도했는데 네 말은 신성모독이고 성전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혐의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너희는 그냥 돌로 맞아서 죽어라. 해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핍박이 막 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불똥이 튀게 되는 겁니다.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시시한 불은 꺼져요. 그런데 이게 강력한 불은 불이 더 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을 위해서 여기 있다가는 잡혀 죽겠네. 그러니까는 도망가자 해서 도망갔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간 거지. 그러다가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우리도 가보자 진짜인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마리아에서 똑같이 일어나잖아.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사마리아가. 거기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그거는 교회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전도, 그 다음에 핍박이 와도 전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 가냐면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잖아. 그래가지고는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더러운 거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먹어. 내가 깨끗하는데 네가 뭐가 더럽다 해.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오라 하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거든. 로마 군인이면 이건 이방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요. 불결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 가라니까 꼼짝없이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도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고넬료 집에서도 막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게 그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야, 나는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체포해야 되겠다. 걔네들이 가서 자꾸 떠드니까 전도를 하게 되니까 아주 근원적으로 아주 다 싹 잡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가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야, 네가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냐. 그러면 네 발만 상하고 피가 나지. 그건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죽었는데 왜 그러냐. 죽긴 뭐 죽었냐. 3일 만에 부활했댔잖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해가지고 그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로마까지 가라. 그리고 그냥 온 세상에다 이방인에다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집,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는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파송되니까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한 바퀴 1차 선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선교는 이제 신라를 데리고 저쪽에 이제 빌립보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쭉 가잖아요. 그 2차 전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또 가죠. 그때 에베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아주 한 3년을 그냥 이렇게 오랜 기간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오잖아. 그 예루살렘 왔을 때 3차 선교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바울 저게 장난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미웠는데 이제는 죽여야지 되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왜 유대교를 아주 흠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기들 볼 때는 그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성전 모독죄로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체포하잖아요. 바울이 죄를 지어서 체포한 게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다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로로 이송하잖아요. 가이사 총독부에. 총독부에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재판하는데 뭐 로마법으로는 무슨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풀어주려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자기가 이제 가두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독이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와서 베스도가 왔잖아. 베스도가 또 재판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로마법으로는 바울에게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재판 받으러 황제 재판,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 가겠다 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사도행전의 그 얘기들이 뭐냐면 바울의 개인의 전도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은 교회 전도 얘기예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또 선교사를 파송하잖아. 그러면 바울이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 그러면 또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헌금을 보내잖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헌금 보낸 거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내 헌금 받았는데 바울이 징징거리면서 야, 헌금 또 안 보내주면 나 선교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받았다. 고맙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 안 보내줘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내달라 그러면 선교사가 돈만 달라고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거는 빌립보 교회가 또 바울을 후원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할 때 거기 선교비를 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고린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선교하려고 하면은 상당 기간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써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팀이 있잖아, 팀이. 그러니까는 막 여러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바울 옆에도 신라 등등 해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전도 뭐 용품도 사야 될 거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가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비 보내주면은 하고, 선교비를 안 보내주면 자비랑 선교에서 1,000만 원 노동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배경이 돼서 한 거야.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그 교회가 후원해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교회 그러면은 전도센터,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지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지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 교회가 소멸하게 되면 그쪽 교회에서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에서 폭발하죠.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잖아. 그럼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그 안디옥이 굉장히 거대 도시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파송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그냥 시들시들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마자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1차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잖아. 그리고 2차 선교를 하면서 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데, 안디옥 교회는 없어졌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3차 해서 선교했던 교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그 성지순례라 해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를 가게 돼요. 왜냐면 남아있는 게 소아시아 7교회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배경이 거의 다 터키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를 가게 되면 그리스 정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터키 가면 사실은 터키는 이슬람화 돼가지고요, 교회 십자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빌립보라든지 혹은 서머나라든지 뭐 라오디게아 이런 데 가면 허벌판입니다. 없습니다. 빌립보 같은 데는 이제 도시가 로마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유적 같은 게 남아 있는데, 뭐 진짜 뭐 라오디게아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벌판에 옛날에 그랬다는데 지금은 도시 자체가 소멸돼 가지고 교회는 물론 없고요. 에베소가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에베소 가더라도 지명은 받겠죠. 근데 그거 뭐 기독교, 뭐 바울이 세운 교회 그러는데 자, 흔적도 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없어진 건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로마까지 복음 전파됐을 때 로마로 시작해가지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게 아니라니까.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전도센터가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어요, 너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섰을 때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조직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된 교회가 우리는 시대의 사명을 다하면은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소멸될 수 있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 지하에 숨어 있는 교회지. 그렇지만은 거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복음이.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제1교회, 제2교회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인천이 거기가 뭐 제물포가 무슨 뭐 옛날에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거기가.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가가지고 정착한 데가, 배 타고 들어가서 정착한 데가 그런 거예요. 인천, 군산, 목포. 목포 같은 데도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가긴 됐지만 그 피난민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교회 많이 세우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피난 갈 때 다 내려가면 어디 가요? 부산이죠, 부산.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갔지만은 전국에서 막 북한에서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항구도시 이런 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럴 때 교회는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뭐 우리끼리 우애가 있고 사이좋고 뭐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다 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다음 세대가 줄어들게 되면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많이 되도록 열망해야 됩니다. 부흥된다는 얘기는 아니 갑자기 뭐 헛개비들이 나타나서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믿어서 자기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학교를 보면 성경학교를 보면은 확실히 엄청나게 줄었어요. 옛날에는 막 성경학교만 100명씩도 하고 그랬거든요. 애들 유초등부 따로따로 유년부 100명, 초등부 100명 이런 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잘 중고등부 가면 더 해요. 그러면 이게 또 질적인 부흥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일당 100의 역사를 감당하면 되는데 애들 중에서도 흐물흐물하거든. 그러면 뭐냐면 야 이게 전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도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책임을 가져야지. 마이너스 전도하면 되는가?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이 문제란 말이에요. 인구 절벽이. 그 이번에 저 올림픽 하는데 예상이 금메달 5개 그랬다고 엄청 욕먹어요. 지금 12개인가 13개 땄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단 최소로 갔거든요, 이번에. 뭐 축구 떨어졌지, 농구 떨어졌지, 배구 떨어졌지, 뭐 갈 수 있는 거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림픽에는 무한정 참가시키는 게 아니까 기본 기록이나 또 기본으로 그 예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태권도는 잘하지만 태권도도 이게 출전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4체급만 보냈을 거예요. 근데 4체급 보내는데도 그 선수 랭킹이 있어가지고 들어야지 가는 거지 아무나 못 가요. 근데 금메달 못 따다가 지난번에는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하나도 못 땄대. 근데 이번에는 2개가 땄잖아요. 근데 2로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겨우 금메달 2개야. 딴 나라 엄청 잘해.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뭐 태권도 그러면 막 전 종목 휩쓸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규칙도 바뀌었지만은 실력이 그게 아닌 거야. 우리나라 선수 못 당해요. 우리나라 선수 못 당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복싱, 레슬링 이런 거에서 막 금메달 했잖아요. 레슬링 전패야. 레슬링도 아무나 못 갑니다. 이번에 3명인가 4명 갔다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 다 졌어. 선수들 다 졌어. 그러니까는 한 번도 못 이겼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제일 먼저 딴 게 레슬링이에요. 근데 선수들도 못 가. 세계 랭킹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더라도 맨 첫 시합에서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뭐 양궁하고 뭐 이렇게 권총? 원래 사격도 우리나라 별로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땄더라고. 총 쏘는 걸 많이 연습했는지, 누구가 원한이 맺혀서 그런지, 막 총만 쐈는지. 근데 그것도 뭐 신세대죠, 그죠? 거의. 뭐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사격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메달을 따버렸어. 그래서 메달 수가 많이 늘어났어. 그러니까는, 야, 우리나라 이제 안 된다. 왜냐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다 축구, 야구 하려고 그러지, 이거 안 해요. 야, 육상 그렇게 금메달이 많잖아요. 예, 흔해 빠진 게 그 올림픽 육상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도 못 땄어. 하나도 못 땄어. 동메달도 하나도 못 땄어. 그래서 높이뛰기 좀 기록이 돼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뭘 잘못했는지 6등인가 7등 했대. 거기도 기대를 했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목이 많은데 금메달이 많은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스포츠 아주 후진국입니다. 아주. 예? 아주 호주 같은 데 잘하잖아요. 호주 잘해.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지 아마? 그런데 금메달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막 수영에서 다 하고, 그 다음 막 육상에서 다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아예 개념부터 다른 거야, 개념부터 달라서 뭐 호주인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범생이 있잖아요. 모범생이 몸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애들이 모범생이에요. 얘가 엘리트야.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뭐냐? 가방 메고 그냥 뺑뺑이 치는 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애들의 그거 아주 엘리트 상이야. 근데 이거부터 달라,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막 선수들도 막 없어지게 되고 메달도 못 따고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망가지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국가에서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아마추어 스포츠를 늘려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금메달 5개로 했대요. 근데 웬걸 막 총 쏘지, 화살 쏘지 이래가지고는 지금 체육협회 회장이 불려갔어요. 국회에 불려가. 야, 너 왜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그 운동만 시켜가지고 너 하나만 메달 따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아마추어들 길러서 생활체육을 길러가지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언제 저변 확대해? 지 혼자 나가서 막 총 쏘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드민턴도 금메달 따서 뭐라 하니까 또 막 뭐라 하더라고. 뭐 얘가 좀 별나가지고 말이에요. 불만이 많아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것도 이제 문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봐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인구 절벽이나 뭐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좋은 거예요. 예, 기본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일산에도 옛날엔 노동자라고 그랬는데 노동자 아닌 사람도 엄청 많이 다녀요. 그리고 서울이나 이렇게 관광지를 나가게 되면요. 저는 이제 평일날 가잖아요. 평일날. 가보면 진짜 거의 다 외국인 같아.
뭐 속초나 이런 데 가면 먹을 데가 없어요. 설악산 안에도 가면은 한국 사람 거의 없어. 낮에 가면 저는 주로 월요일에 가잖아. 없어. 근데 뭐 그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애들이 막 없어지게 되고 애를 안 놓게 되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전철 타고 서울 갔다 오는데 그 노약자석인데 그 노약자석에 외국인 관광객이 하나 앉았더라고. 그래서 참았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거기 또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쪽에 봤더니 거기는 임산부석이 또 있더라고. 빨간 칠해놓은데 그게 임산부석인가 봐. 저는 전철 잘 안 타니까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근데 거기는 아주 젊은 할머니가 앉아있더라고. 애 놓으려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왜 앉아도 되지? 할매가 애 놓으려고 해서 임산부석에 앉아있으면 좋지. 근데 젊은 사람이 앉는 건데 그냥 무시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 모를 리가 없어. 밑에도 뭐 임산부라고 빨갛게 칠해놨던데 그거는. 거기 앉아있더라고 막. 그러니까 하도 애를 안 놓으니까 혹시 그 애가 있으면은 여기 앉으시라고 막 배려를 하고 말이야. 막 1억 준다고 그러고 막 그래도 막 안 되는 거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국가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뭐라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교회를 놓고 볼 때 그러죠. 우리가, 야,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말지 뭐. 진짜 배짱 편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참,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회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인이 교회를 보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야단이에요. 백종원이 믿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왜 매출이 안 올라가냐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이래가지고 다툼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뭐 안 되는데, 그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네 장사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진짜 자영업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냐고 그러면 눈이 뒤집혀지는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손해본다고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게 교인이지. 뭐 교회가 그러냐고. 지금 이거 뭐 오늘 요새 날 계속 더워가지고 에어컨 하는데 진짜 이게 다 전기가 다 돈입니다. 교회 헌금인 동시에 국가로 볼 때도 이게 다 에너지가 돈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막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쓰게 되면 쓰는 만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진짜 한가해? 참네. 그게 믿는 사람이냐? 그게 교인이냐? 거의 X예요, X.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만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나만 할 데 없어요. 누가 나만아? 그러면은 국가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도 안 하고 경제가 망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예? 젊은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연금 넣고 해가지고 노인 애들 셋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아? 못 살아남지. 국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로. 이왕이 뽑으려면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 범법자 하나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교회 재정은 괜찮은가?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괜찮은가? 아니면 교회가 전도는 괜찮은가? 교회는 전도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순위가 돼야 된다. 1순위가 돼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열정이 사라졌으면은 열정을 불어넣어야 돼요. 열정 불어넣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싫으면 말지 내가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감당하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번져나가게 되면 집단적인. 그래서 지금 인구에 대한 부양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집달 자선 수준이라고. 집달이 아니라 집단. 왜냐하면 이게 0.6, 0.7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표가 없거든요. 이 정도로 낮은 데는 없어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무슨 이렇게 마술이 걸린 거야. 집단적으로 마술이 걸려서 우리 그만둬 이렇게 되니까 0.6이 되는 거지. 어른 200명이 섰는데 뒤돌아보니까 애들은 60만밖에 없단 말이에요. 0.6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이게 전부 체면 걸린 거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되고 결혼하더라도 애 놓지 마. 그거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거지.
그럼 이걸 누가 이걸 일으키냐? 열정이 사라진 거지. 삶에 대한 열정이나 가정에 대한 열정이나 그 다음에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그렇진 않거든요. 전쟁이 오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후에 보면요, 베이비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애 막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났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희망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활이 어려운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면 교회도 열정이 있냐 할 때 교회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되죠. 열정이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사도신경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 그건 열정이 아니지. 지금은 사도신경도 안 한다니까? 신앙 고백도 안 해요. 너 뭐 믿니? 그럼 몰라요. 뭐 교회 가면 좋은 일 있겠지. 이래가 다니는데 설령은 내가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성경 아는 거는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냉정한 것 자체가 자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학을 공부하고 내가 계산이 빨라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멋있게 살까, 그거 하고 그냥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교회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품위 있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라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생명현상이라니까요. 생명현상은 하나의 그 열정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 고백했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신경만 들이다 외우면 아무도 전도 안 해요. 누가 전도를 해요? 내가 예수님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천국 가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열정 덩어리죠, 열정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떨어졌으면 온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고, 알면서 안 하면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요나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너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니네 망했으면 좋겠다. 도망갔잖아. 그건 불순종이죠. 그러면 교회가 안 하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건 불순종이 뭐야? 못해서 안 하는가? 하기 싫고 하면 뭐해? 안 하는 거지. 그냥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지상명령이 뭐냐? 교회가 너희들은 가서 교회가 섰으면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좋아서 교회로 오게 되고 내가 이익이 돼서 교회로 오게 되니까 나한테 손해되고 귀찮게 하면 교회도 끊어버려. 그런 위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순종하겠어요, 교회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거나 굴복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무신론 세상, 혹은 냉담한 세상,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것 같아 라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거나 굴복하기 때문에 괜히 나 믿는 척했다가 손해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을 보고서 우리가 빛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엔 투쟁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선한 싸움이 있잖아. 그러면 선한 싸움에 대해서 투쟁력을 가지고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면 노아시대 때 어떻게 했겠어? 노아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게 기본 풍조인데 자기만 가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임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이 시대가 대충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야 된다고. 근데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왜 에어컨 안 쓰냐고. 에어컨 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전도는 왜 안 하는데? 그거는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잽싸게 받아들이는데 진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안 한다 그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라니까. 이 시대가 전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맞춰야 돼. 비율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부딪히면서 하느냐. 그거는 힘든 일이라서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지상명령이 가능해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더라도 충만히 받아야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근데 충만히 받지 않는 거야. 그 처음에는 뭐 받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했다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골아가지고 속으로 병이 나가지고 그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이 아니라 무슨 원고에도 없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다리거든요. 저도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하나. 뭐 장로님들은 대부분 오셔요. 별일 없으면. 그래서 꼭 출석하는 날은 사고가 있더라고. 이진희 장로님은 그때 전주에 부친 생일에 참석하셨다고.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이진희 장로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 나오는 장로님은 이진희 장로밖에 없어요. 예? 대충 보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열이야. 안 보여. 권사님은 지금 제가 숫자도 기록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 그것만은 권사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 좋다고 해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가거나, 혹은 내가 시간제로 가서 일을 하거나, 일하는 거 좋다고 해요. 근데 금요일 9시에 오면은 죽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알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지. 에스더가 내가 왕인데 가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품위 다 낸 다음에 가서 무슨 금식을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는 거지. 뭐 내 배불러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기도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토요일도 일하러 가야 되고 일주일 내내 일했기 때문에 권사님들 체력이 없더라고 내 보니까. 그러니까 막 체력 단련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 하시는데 유독에서 기도 빠지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입 다물고 증인이 못 돼요. 몰래 다니는 거고 어디 가서도 그냥 눈치 보게 되고 내 열정이 없으니까는 안 하는 대로 안 해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염려하며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금요기도 얘기했는데 내가 먹고 살 길이 없고 힘들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내 성령을 충만하려고 어디 가서 춤추고 노래하면 성령이 충만합니까? 어디 가서 시원한 데 가서 들어놓여 있으면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은 구해라 했는데 어디 가서 구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내가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사람 구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적자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 와요. 교회 오는 사람이 뭐가 잘나서 교회로 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그걸 이상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못하는 게 되는 거지. 보나마나요 그거는. 뭐가 있어요 볼 게. 교회 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의 그런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밤새부터 가서 일을 하냐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던지라고 한 번 던지기 낫지. 왜 그래 그거. 예? 기근의 때에는 농사를 지면은 종자씨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냥 종자씨를 뿌리는 거지. 그랬더니 100배로 소출하잖아요. 기도해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아라니까. 그럼 무슨 제조를 할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 전도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이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박해고 핍박이 오도록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할 건데? 우리가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도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지. 교회가 성령을 안 받게 되면 전부 다 숨기고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도망간다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그걸 왜 금요일에 와야 되냐면은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더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아멘? 올림픽 우회하면 되지. 근데 왜 올림픽을 하냐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여서 해야지 그게 우회가 되고 전 세계에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동네 족구하면 되지 뭐 그래. 동네 배드민턴 하면 되지. 그거 한다 해서 나올 일이 뭐가 있어. 세상이 변하나 세상이 안 변하지. 그러니까는 전 세계가 모여서 다 그냥 전쟁도 그만두고 한번 올림픽 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와서 하려면 전도하려는 교회가 되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요? 방해하고 싶어? 예?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하려면 방해하는 회복권 아니야? 눈 뽑혀가지고 삼손이 눈 뽑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전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니까. 베드로가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자기 잡혀갈까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니들이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성령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좋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한번 오세요라고 초청하러 옵니까 우리한테.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서 말하면요 세상이 다 좋은데 교회에 가서 말하는 걸 누가 들어요? 거꾸로의 사실은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그래도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의 소망을 똑똑하게 증거할 수 있을 때 그때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궁핍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죽자고 기도하고 살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육신의 고난입니다.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28절에 뭐냐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에베소로 못 갔는데 3차 전도를 일부러 에베소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뭐 종말론자 중에 이상한 사람이 왔고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뭐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전도하고 나서라도 전 세계의 그 교회의 그 전도 선교지죠. 선교지의 현황을 자기가 날마다 받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터넷에서 싹 다 받으니까 좋은데 그때 같으면 편지나 혹은 들려오는 소문에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개판이 됐대. 막 계모하고 동침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자기들끼리 소송 걸어서 재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방언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예배드려 싸움도 나고 아주 엉망이 됐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가잖아요. 니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꺼져라 그러잖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는데 바울은 별거 아니잖아. 더 훌륭한 지금 여기 지도자들이 와 있으니까 바울 오지도 마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막 눈물을 먹고 또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바울이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내 속에 눌리는 일은 교회가 바로 쓸까?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쓸까?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여기 있어도 그냥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차라리 감옥 가서 매 맞는 게 나아. 아플 때는 그런 거 없거든. 아프니까는 빌립보 가서 매 맞으면은 아이고 아파라 이런 건데 자기가 멀쩡하면은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로마는 언제 가게 될까?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페인은 내가 어떻게 갈까? 그런 거를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는 그냥 그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그 전도 선교하는 일이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숨 쉬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라도 더 살릴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라도 강하게 할까? 그게 이제 자기의 기업인 거야.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자식이야. 자식 끌어놓고 막 내가 평생에 갈아 넣어가지고 내 자식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부모 것도 못하잖아요, 자식들이.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요, 굉장히 훌륭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식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밑에 세대들은요, 먹기만 했지 별 볼일 없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갈아놔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고학도 하고 없어도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막 시골에서 야간 열차 몰래 훔쳐서 타고 와가지고 동대문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를 일으키고 그 우리나라 그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기본으로 물건 들어간 게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 그런 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그 우리 자식들은 뭐냐? 학원 가서 퍼주고 유학 보내고 온갖 것 다 하고 얼마나 퍼줬는지 몰라. 그때 자식이 뭐예요? 말도 못해. 옛날에 비하면. 이게 수익, 투자 대비 수익으로 보면 옛날에는 이게 100배가 나왔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1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는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으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아니라 그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이 뭐냐면 내 자식 하나. 그것도 귀찮아 버리니까 감당 못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재료를 없애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교회가 근심 걱정하는 게 뭐냐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우리 때는 예배를 100명이 들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게 50명이네.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간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기도도 안 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전도하러 간다 했는데 성령도 구하지도 안 해. 금요일 되면 막 불금기라가 놀러 다니고 말이야. 뭐 하고 말이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안 해. 지금 공휴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영업이 힘듭니다. 사장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월급 또박또박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나는데. 좀 빨간 날인 거야, 다. 토요일 날 놀지, 빨간 날 놀지. 와가지고는 일하기 싫으면 그냥 커피 먹고 그냥 일당만 타가지 돈도 안 벌어주지.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가지고 다 문 닫는 거야, 지금. 편의점도. 인건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인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무인점. 탁구장도 무인이야. 탁구장도. 모두 무인이에요, 요새는. 가면은. 커피도 무인이고. 왜냐면 인건비 무서우니까. 그러고 집에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모니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무인 판매점에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는 싹 쓸어놔가지고는 나가다가 집에서 주인이 딱 앉아있다가 그 잠금 잠치해가지고 문을 딱 잠궜답니다. 그걸 잡았대. 혼자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알바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열정을 가지고서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니네 구원받는 일이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편하게 살고 다 하시라니까. 내가 연금도 들고 이렇게 노후를 보장해서 다 해야 되죠. 길바닥에도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되죠. 근데 돌아서서 보니 내가 그만큼 먹고 살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면 되는데 요즘 이름 남길 때도 없잖아. 그죠?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교회가 없어졌대. 교회가 싸라락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 200년, 300년도 안 됐어요. 겨우 100년 넘어갔어요. 120년, 130년밖에 안 됩니다. 베이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처치입니다, 영처치. 그런데 교회가 지금 막 소멸되기 위해서 막 미끄럼 막 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뭘 잘못해서 그런 거죠? 뭘 안 해서 그런 거죠? 그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고플 때는 왔단 말입니다. 좀 살만하니까, 세상이 좀 그럴듯하니까, 이제는 교회는 안녕 필요 없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짊어지고 나가면 보존을 할 것이며, 그 다음 세대에 또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도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그건 누가 할 거냐? 이게 우리의 기업이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기업이요. 하나님 교회가 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확장되고 다음 세대가 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4대 교회. 죽은 교회야. 이래도 저래도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시체들이지, 시체들.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활로서 내가 마이너스 내면 안 됩니다. 너 같은 믿는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가 반전도자예요. 반전도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전도 하잖아요. 관계전도. 예? 나가서 너 예수 믿어라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전도. 한 사람이라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말하는 오이코스 전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놈이 교회로 오려고 그러면은 수백 번 터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려고 그러더라도 광고에 많이 노출이 돼요. 광고에. 오늘 길었는데, 날 더우고 그런데, 빨리 끝내려는데. 여에스더랑 홍해결이랑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타워 팰리스에 찾아가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뭐라 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한 거야. 그랬더니 홍 선생님이 반박을 한 거야. 야, 의사는 돈 벌면 안 되냐? 그 다음에 내가 불러다가 내 집 자랑했냐? 지들이 와서 촬영해가지고 막 떠들어져 낀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러면 왜 그렇게, 이렇게 막 유튜브도 하고 이런 막 종편에도 나가고 이런 거 막 하냐? 좀 점잖하게 있지.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쟁업체에서는 광고비를 1,000원씩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데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한다고 이렇게 답한 거예요, 또. 답한 거야. 그게 이슬비 못 젓는 거예요. 그런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로서 임상 진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에스더, 오메가, 에스더 그러면 뭐지 또? 있어요. 그러면 막 거기다 파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랑. 약상선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출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거기다 무한 신뢰를 갖거든요. 그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끌고 올라가면 자꾸 노출이 돼야 되는 거야.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노출해야 되는데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모르는 척해라고 하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관계 한 번 있다 해서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꺾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노출이 되고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랑 오메가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가 오메가를 발명해서 오메가를 만들었어. 그냥 이름만 사다가 저거 영업한 거지.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돈 버니까 잘 사니까 또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을 키워내야 돼. 전도 사람 키워내가지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간에 뭘 알고 지내고 점점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신용을 쌓아가야 되는 거지. 항상 모르는 사람이고 항상 너는 너고 남이면은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락날락하거나 신용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할 사람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아예. 나한테 묻지 말라고. 교육자 힘들어. 그거 파악하려면은. 귀찮은데 왜 자꾸 그런 묻냐고요, 오이코스. 그러면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좀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귀찮아 버려. 그게 결국에 그겁니다, 다. 전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는 거 다 막아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활동을 멈추면 죽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절이 움직일 때는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기부스에는 이게 굳어져 가지고요. 이게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전도대가 안 하잖아. 오늘 전도대 모이는 날입니까? 전도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교회가 이제 조직이 하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화요전도대 안 하는 거야. 니나이라고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천안의 행복대회 하잖아. 그런데 이것도 더워서 안 하거나 돈 안 벌려지죠. 세상에 1,000원 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뭐든지 전도 활동이나 전도 조직을 가동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기부세 가지고 꽁꽁 묶어놔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하나씩 잘라지는 거예요, 다. 예?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예배도 없어져요. 예배도. 그냥 누가 영상 보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내가 뭐하냐. 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교인이 되라 했잖아요. 교인이 되라고 한 얘기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회가 아닙니다. 온라인은 회가 아닙니다. 왜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주고받는 일이 이루어져서 보조적으로 영상을 하고 하는 것이지 영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은행 통장을 가서 개설해야지 내가 인터넷 뱅킹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적도 없고 도장도 없는데 가서 내가 인터넷 뱅킹이 되고 금융 거래가 됩니까? 그게 안 되지. 허상이라니까, 그게. 허구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회 회장님 되면 십자가 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언제 끝나냐고.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한 달만 기다려라 그러면 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네가 이래서 폭탄 돌리기. 다 알아. 되겠나? 폭탄 돌리기. 그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란 말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전도대 전도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금요기도 얘기했지만은, 전도하고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열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 헌금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가 같기 때문에 헌금할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몸으로도 전도 활동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가는 곳에 내 몸이 가고, 내 기도가 가는 곳에 내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냐 할 때, 사실 헌금하게 되면 누가 먹느냐 하면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뭐냐면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 헌금은 아니지만 11조도 거기에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있으면 교회가 그런 여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역자들 감당도 못하게 되고 뭐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다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다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봉사, 전도를 위한 땀 흘림, 전도를 위한 헌금 이렇게 해서 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골짜기 해골대들은 해골대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군사대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전해져 가지고 군사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영적인 작업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이 지역에 살고 또 다른 전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대만 그 선교직 갔을 때 벌써 오래되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콘크리트 건물로 뭐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서. 그게 뭐 저기 노르웨이인가 어디 그 북유럽에 그 선교가 들어와서 대만에다가 그 동네에다가 한 거예요. 동시라고 거기. 그러고는 그 지역에다가 그 병원을 세웠더라고, 병원을. 그 병원을 현대식으로 건물을 해가지고 쫙 세워서 동네 탄현동만도 크지도 않아요. 시골 동네인데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동네 병원까지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만도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뭐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손 선교사가 그 선교사로 갔다가 그 담임 목사를 해서 거기 담임 목사라고 있는 거 한국 사람이 그거 되겠어? 예?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하는데 아예 그냥 대만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라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벌써 오래됐죠. 근데 그 동네에 그 병원을 지어서 병원 선교했던 병원 의사들이 계속 와야 되고 이게 병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만도 잘 살만하니까 병원도 많이 생기고 했다 보면서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요양원인가 이런 거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앞날이 뻔히 보입니다. 한때는 막 병원 선교를 해서 의료 선교를 해서 막 갖다 뒀다니까 여수 애양원이 그렇잖아요. 애양원이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첨단 장비입니다. 수술하고 그 다음에 그 정형외과, 왜냐하면 그 한센병 이런 것들이 골관절에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최초로 수술한 데가 애양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공수해가지고 첨단 장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천지가 다 인공관절 다 하고 뭐, 그죠? 지금 거의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이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도 결국에 가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능력이 있다 보면 선교사도 보내고 또 뭐 병원 선교비도 보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교육도 학교도 세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해야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간다 했는데 성령이 불이 꺼지면 재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립시다. 아멘. 내가 이 형님 믿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믿어야지 내가 잘 믿고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 있는데 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교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네, 교인이 돼야 되는 거야, 교인이. 교인이 되다 보면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데 사실은 첫째가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니까 불임이 됐다고 그러면 할 말이라도 있잖아, 그죠? 내가 애 놓기 싫다는데 그건 별다른 문제잖아, 지금. 우리가 책임있게 전도 선교하고 내가 진짜 교인 되는 그런 역사, 은혜를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